예배 전에 25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251장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 계시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되어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며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세임 없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9장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단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려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양용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이 하나 만이 하나 택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여건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 또한 권사님, 집사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함께 꿈꾸는 교회라는 표 아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어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가는 교회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 및 총회 성탄절 전야 행사 성탄절 진급 예배 연말 시상 송구 영신 예배 은퇴식 각 행사에 주님의 간섭하심과 은혜를 주시어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선포하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 사모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사모님 수술 가려 중에 계시오니 주여 속히 회복되게 하시어 일상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조성훈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뜻대로 잘 전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두 따님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내주하시는 귀한 사모님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점들께도 각 부서에서 말씀 전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생활에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정치 경제 상황을 간섭하시어 땀 흘려 일하는 백성에게 비전이 있어지는 정책을 수립하게 하시고 북한 핵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그들의 어려움을 주여 불쌍히 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같이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들 지켜주시고 부모의 품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유학생들 또한 새 생명을 원하는 교우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낙도 오지 상간 벽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육자님들의 기도와 복음 전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원활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도와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진, 산불, 재난 등으로 고통당한 백성들의 주여 어려움을 살펴주시어서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시옵소서. 이들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되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강한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늘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서수다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복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각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를 중심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이름이 거론된 소수대네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그 당시 그 2차 선교 여행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도들은 교회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죠. 그리고 사도들 역시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정말 각지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춧돌을 잡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자들의 무리인 교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거죠.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교회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 요엘교회는 이 땅에 있죠. 지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영성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상에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영적인 확신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우고 가르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은 받은 자가 이 바울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결심해서 그래 교회 한번 세워볼까 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몸된 교회를 지금 세우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꾼이 세워졌고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와 집사의 직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직분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 직분자와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도 세웠고 또 일일이 교사들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을 세울 때 또 투표도 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공정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종종 그의 사도권이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거의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된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사도가 된 거예요. 교회의 기초를 쌓는 이 사도가 어마어마한 직분인데 교회를 잔멸하려고 한 사람이 우리 예를 들어 집사님, 권사님, 장로도 안 거치고 바로 그냥 사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악당이었는데 이제 히어로가 됐는데 그것도 리더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믿을 수 없어서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서마다 종종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울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늘 바울이 쓴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를 보면 꼭 그 이야기를 적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열정과 재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에 인간적으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이 대단한 바울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섬길 생각은 고작 그냥 그 교회를 부수려고 했었는데 그리스도의 강력한 부르심의 빛으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르심 가운데 여기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직분을 받았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만 그런 소명 어마어마하게 바울이 받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그 강렬함을 우리가 그 체험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이 교사이든 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 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야만 우리 올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괜히 나한테 이런 직분 줘가지고 내가 1년 돌아보니까 고생만 하고 고생한 것만 생각나는 거죠.
괜히 목사님 장로님 하라 해가지고 원망만 막 드는 거죠. 사람이 하라고 했으면 1년 하긴 하는데 끝나면 원망이 듭니다. 괜히 시켜가지고 괜히 예배 마치고 가는데 붙들어가지고 이거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 1년은 아니다. 1년 1년마다 바뀌니까 1년 지나면 남는 게 사실은 허무함이 남을 수도 있고 내가 하긴 했는데 열매도 없으니 마음에 사실 미안함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잘했다 칭찬받으면 또 이렇게 약간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마음도 높아지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1년 동안 내 자리 지키고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칭찬을 받아도 아유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족하다 아유 뭐 원래 부족한데 하나님 내년에 더 채우시겠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년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누가 시켰고 나 하기 싫은데 또 했고 이런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또 그분의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니네 또 채우겠지 그런 생각으로 우리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세워진 직분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또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좀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길죠. 쭉 길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설명이 깁니다. 우리 곧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고 그들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고 거룩하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여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도 죄 아마 짓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요. 성도 얼마나 큰 우리에게 명예입니까? 야, 너 성도야. 이 거룩하여 졌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부활 가운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그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예언하지만 계속 성도로 살아가실 겁니다.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그 부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해서 성도로 살아가며 내가 계속해서 성도로서 성숙하여진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보장해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나는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여러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음란의 문제도 있고 우상 제물에 관한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이상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부릅니다. 잘못한 거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도지만 죄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지만
또 세상도 닮을 수 있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엉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교회야, 성도야,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성도지만 죄지어서 괜찮아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죠. 여러분 교회 중에 매주 와서 다른 사람들 분란을 일으키고 욕을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실까요? 그래 그래도 너 성도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실까요? 성도야 괜찮아 한두 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수라고 생각하니.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될 때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권유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분열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을 끌어내어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죄 자체를 이렇게 지적하면 사실 불편하고 죄 자체를 지적할 때 사람은 죄인이지만 도망가고 반발하고 화를 냅니다. 본인이 잘못했는데 우리 방귀 낀 사람이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제사함에 그리고 자녀됨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런 나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이 거룩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죄된 상황들과 죄인들을 좀 분별하고 때로는 이 죄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갖고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그런데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충고해야 된다. 권면해야 되고 그래도 그 사람이 고쳐지지 않을 때 고린도전서 5장 11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인용 구절을 제가 까먹었어요. 드린다는 게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형제라고 하는데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음행하고 탐욕스럽고 우상 숭배하며 모욕해요. 계속 무시하고 비난하면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 탁자에서 단순히 먹지 말라는 의미가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로서 거리를 두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좀 반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누가 떠오를 수 있어요. 이번 주부터 교제 안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가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일단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흔히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게 교회가 사람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지속될 때 참 힘들어집니다. 한두 번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지속되고 계속될 때 그리고 계속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계속되는 사람이 계속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만 그렇게 살아가세요. 주변은 다 힘들어하는데 본인은 둥글둥글하게 살아가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 다 뒤끝이 있으세요. 뒤끝이 다 있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막 옆에서 막 이야기하고 힘들다 얘기하고 기도 제목 얘기하고 하는데 본인만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저도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죠.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죄 안 지려고 본능적으로 노력해요. 여러분 성도이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누구 막 비난하려고 오시나요? 오늘은 누구 집사를 비난해야지. 몇 번 할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할까? 이런 계획하고 오시나요? 성도는 그런 계획 안 합니다. 성도는 나쁜 생각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섬기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되고 전화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럼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던가요? 주일 오면 예배 잘 드리고 뭐 할 일 있고 섬길 게 있으면 이렇게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신방해야지 그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가지시죠. 네,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누구 가서 오늘 좀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어떠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분열할 수 있고 성도도 죄지을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모욕할 수 있고 업신여길 수도 있고 엄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좀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안 된다. 예전에 제가 분열된 교회에 있었거든요.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리적으로도 막 싸우고 네, 당의실에서 막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경찰서도 몇 번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분열되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엄난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게 다 좋겠는데 그걸 다 이해하는데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긴 한데 여러분 병원에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병원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병원에서 사시려고 가시나요? 병 고치려고 오는 거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병원이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모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맞는데 근데 계속 이 병원에서 고침 안 받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시려는 게 이상하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성숙되는 것입니다. 고쳐져서 성숙되고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성숙하여지고 건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병원은 병원에서 살려고 가는 게 아니고 건강해서 나오려고 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병원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말로 실수를 지속적으로 할 때 한 번씩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얘기할 때 정말 사랑 가운데 기도하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인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반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이거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정말 은혜 가운데 얘기하세요. 정말 반발하지 못하도록 사랑 가운데 부으셔서 아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좀 형제를 바라볼 때 그렇게 좀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사랑 가운데 충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세상과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마디가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신의 행동과 말을 돌아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그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또 각처에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를 딱 생각할 때 L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딱 할 때 우리 L교회 다니시는 분들 L교회 딱 생각해. 다른 교회 생각하시면 안 되고 L교회. 본인 사위 다니는 교회 생각하시면 안 되고 L교회. 딸 다니는 아니요 L교회. 첫째는 L. 지역교회는 첫째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예요. L교회. 근데 오늘 말씀에 또 각체의 우리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자들에게 되어 있죠.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되 또 이 동대문구에 있는 교회와 서울에 있는 교회와 한국 교회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교회는 자신의 지역에 있는 본인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동대문구든 서울이든 한국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각처에 있는 교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든 자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 교회 아직까지 이렇게 서울에도 경기도에도 이 지방에도 정말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동대문구 L교회 세워진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기 섬에도 낙도 오지 소위 말하는 그곳에도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1명, 2명 성도들을 섬기며 계시는 이 목사님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견디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한 번씩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 있는 교회, 1,000명이 있고 100명이 있고 10명이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도가 모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도 첫째 우리 L교회 생각하되 둘째 반드시 우리는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라 일컫는 이 모임인 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약간 인사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긴 한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단순히 인사말이 아닌 거죠. 정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을 겁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는데 다툼과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1장, 2장, 거의 3장까지 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정말 평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란과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 관한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일단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정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별 가운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런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런 자들의 한 가지 표지가 하나가 서로 화평하고 평강을 이루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L교회도 더욱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부흥을 얻고 더욱더 우리 L교회가 견고하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L교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평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병마로하는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사모님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또한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것들을 드리지만 주께서 주신 것들을 드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영육간에 또한 하늘의 양식들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은혜가 평강이 한 개인과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